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다시 듣는 말씀입니다. 자, 어린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경도 잘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잘 안 가려 하고 또 헌금은 생각도 못 하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을 보면 부모님의 마음은 좀 초조해집니다. 달래기도 하고 협박도 해보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와의 대화도 잘 되지 않고 서로 결국 마음이 상해서 대화가 단절이 되고 좀 더 커서는 자녀들이 아예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부모가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뭘 안 해준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참 난감하죠.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 부모님들께 주님의 특별한 위로와 격려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세들의 신앙 교육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철저하게 자녀 교육을 시행해 왔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장군인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유대인들이 세계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약 1900여 년이 지난 뒤에 그들은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서 1948년에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이 민족적 정체성 또 영적 정체성을 잘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교육의 힘인 것이죠. 자, 이 신명기는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출애굽 2세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이 학습서 같은 그런 것입니다. 자, 이 신명기는 모세오경 가운데 몇 번째 성경이죠? 네, 5번째 성경입니다. 히브리어 제목이 있어요. 신명기가. 그 제목은 이제 드바림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한자어로 보면 신명기. 새 신자, 새로운 명령이 아니고 다시 또는 거듭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 명령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주시는 말씀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가 있는 아라바 광야에서 이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자, 앞서 광야 1세대는 모두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2세들이 서 있는데요. 그들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 것입니까? 여러분은 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신명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세 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막 올려주시겠어요? 1장에서 4장까지가 제1설교,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설교이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 26장까지가 율법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 설교는 이 축복과 저주의 이 선택에 대한 가르침이 거기에 나옵니다. 먼저 이제 40년 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부모 세대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제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신앙도 함께 좀 무너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돌아가도록 도와줘야 하고, 우리도 신명기에서 하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 설교는 이제 현재를, 첫 번째는 과거를 돌아보는 설교였다면 두 번째는 현재를 순종하며 살라는 그런 설교입니다. 특별히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과 이제 언약들, 율법들을 이제 반복해서 이제 설명하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맺은 언약이 그들의 조상들뿐 아니라 지금 현지의 새로운 자녀들과도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언약임을 이제 알려주고요. 무엇보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쉐마라고 이름 들어보셨죠? 이 들으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이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도록 권면을 합니다. 그들을 살게 하는 것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들이 알아야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가르침이 이 예배의 규범을 이제 가르치셨어요. 자막 올려주실래요? 예배는 아무데나 드러내지 말고, 아무데서나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가나안이 온통 우상 숭배를 하는 곳 아닙니까? 가나안의 혼합 종교로부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소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13장에 가보면 우상 숭배를 아주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또 절기를 잘 지키도록 말씀을 하시며, 또 공동체의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태도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법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도피성을 준비하고 약자들, 과부와 고아와 여러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도록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이 미래를 잘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결단과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앞에 두 갈래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에발산의 저주와 그리심산의
축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불순종에 대한 저주와 순종에 따르는 이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너희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요도 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선택권을 주셔서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순종은 굴종이 아니라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죠. 사실 우리의 미래는 어떤 좋은 환경이나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지혜로 생명과 축복의 길을 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이 많은 것을 요약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굉장한 셈이라고도 하나님의 배려가 담긴 온갖 영역들이 세세하게 담겨 있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토록 이렇게까지 배려를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신명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너무나 특별하고 지극한 그리고 친밀하고도 인격적인 이 네 개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세하게 배려하신 이유는 이스라엘과의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와 이 자녀와의 관계인데요.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과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어린아이가 잘 걷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안고 업고 험한 길을 건너가게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매우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기꺼이 감당하는 부모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을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 특별한 관계는 보배로운 소유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어는 세굴라라고 그래요. 세굴라. 하나님 이스라엘을 전 세계 민족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개인적인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7장 6절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제 자기 기업의 백성이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이제 세굴라는 말인데 왕의 보배로운 개인적인 보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왕의 어떤 개인적인 보물이다. 왕의 이제 보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보물이 됐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이유는 그들이 강하거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숫자도 적고 미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고단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떤 대학생 자매가 이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자기가 자기 집에서 막내딸이고 너무 사랑스럽고 가족들의 이제 여러 가지 배려와 사랑을 받는데 자기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그렇다고 늘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오늘 자기 아빠가 자기에게 그러더래요. 내가 너를 왜 가장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우리 집에서 제일 약하기 때문에 모두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매우 약한 그런 백성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은 더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언약 관계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을 단순히 계종이나 종교를 바꾼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언약 관계, 부부 관계를 깨트리는 부정한 것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4장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의시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질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같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질투를 우리는 인간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처럼 이런 추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시는 이 거룩한 열정을 말합니다. 여러분, 질투가 없는 것은 사랑이 없는 거죠. 옆에 자기 배우자가 있으면 한번 쳐다보실래요? 여전히 저를 질투하시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질투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이라고 하는 결혼과 같은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배우자를 배신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지 그 관계를 독점적으로 깊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인 것이죠. 자,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18절에 보면 26장 18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시느니라. 이 화근이란 말은 고대에 확실히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죠. 고대에 왕과 신하가 계약을 맺을 때에 나는 너희 왕이고 너는 나의 신하라고 하는 이 계약을 확실히 맺을 때에 그 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할 때는 말이 이제 화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왕과 백성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특별한 네 가지 관계들, 부모와 자녀, 또 부부 관계, 또 소유 관계, 그리고 왕과 신하의 이 관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그 사랑에 응답하여 순종하며 사는 관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응답하며 순종하며 사는 관계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무서워서 말씀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 관계들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에게만 국한이 되어 있었다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이 놀라운 은혜로죠. 확장이 됩니다. 그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죠. 소유된 백성이니. 이 말이 히브리어로 세굴라를 신약의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해 놓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혈통적인 유대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아끼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확인시켜 드리십시오. 당신 하나님의 보배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십시오. 네, 쑥스러우신가요? 쑥스럽지 않죠. 쑥스러우면 안 돼요. 이거는. 네. 자, 구약에서 할례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표지였으면 신약에서는 어떤 표지가 있죠? 네, 침례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 영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 확증을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1장 13절 보여주시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인쳤다는 말은 이제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잖아요. 인쳤다는 말 속에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고,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겠다고 하는 안전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소유권을 확정하는 이제 그런 도장이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도 가로챌 수도 없습니다. 신명기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물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세굴라, 하나님의 보배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놀라운 선언을 하죠.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33장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다.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럼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지금 어떤 자리에 있었죠? 요단강을 건너지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거친 광야에 텐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도 하지 못했고 손에 쥐어진 땅 한 평도 갖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직 그들은 집도 한 채 없는 유랑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너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행복의 근거는 소유나 좋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로운 소유인 이 세굴라로 삼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이미 행복의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보배로 삼기 위해서, 보물로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한 보물로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보증서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직함이나 어떤 성과로 우리의 가치를 매기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신명기의 축복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배이다. 나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실 때 요즘 행복하십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네. 자,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가나안의 거인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광야의 결핍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왜 이런 말들을 했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겪게 될 상황을, 영적인 위기를 정확하게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을 볼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광야에서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면 결코 살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가나안은 좀 다릅니다. 그냥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광야보다 더 위험한 곳이 바로 이 가나안이었습니다. 자기가 심지 않은 과일을 따먹고 찢지 않은 집에서 부유하게 살면서 그들은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8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는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굶주림보다 비만을 걱정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4일 전에 체중을 잴 때 분명히 74.5kg였거든요. 근데 어저께 재니까 76kg가 되었어요. 모임에 2번, 3번 이렇게 갔다 오니까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우린 굶주림보다 비만을 걱정하고 생존보다 성공과 즐거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때 우린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영적인 이 건망증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풍요로운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심을 잡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신명기 8장 18절을 이 일에 대하여 아주 핵심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죄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억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내 힘이 아닌 것을 선포해야 하죠. 내가 똑똑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돈을 벌고 성공했다고 우리는 믿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능력조차도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급을 받을 때 또 사업의 성과가 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입을 싹 닦으면 안 되겠죠. 네,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방어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어줄 수 있다면 우리 영적인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돈을 더 사랑하십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끼리니까. 돈이 너무 좋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돈이 우리를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돈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지켜질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나안의 무상을 거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풍요와 다산을 담당하는 바알신을 숭배했습니다. 오늘날의 이 바알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만몬이죠. 돈과 물질과 성공주의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자기 쾌락과 자기 행복이 오늘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말하죠. 그래야 행복하다고 속삭이는데 신명기 말씀은 너희가 순종해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해야 행복하다고 말하고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진정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며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삶을 시야를 멈춰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울타리 안에서 자족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구별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나눔으로 풍요를 가치 있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풍요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아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무가치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나눔을 풍요로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을 흘려보내는 훈련을 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풍요를 독점하지 말고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계속 흘려보내라고 하는 명령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풍요는 고여 있으면 반드시 썩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흘려보내느냐이죠. 여러분, 돈 많은 교회가 부러우신가요? 뭐 수십억이 있고 수백억이 있는 교회를 우리는 가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너희들 저금을 많이 했구나 칭찬하실까요? 해야 할 일을 안 했구나 그러시겠죠. 써야 될 곳에 쓰지 않았구나 그러시겠죠.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서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구제와 선교에 손을 펼 때에 물질은 나를 가두는 덫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되고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도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영적인 이 가나안 한복판에 살고 있죠. 풍요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제가 살겠습니다. 이 겸손한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배부를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고, 또 풍족할 때는 더욱 손을 펴는 삶을, 펴고 나누는 삶을 통해서 이 시대의 가난한 문화 속에서, 가나안의 문화 속에서 승리하는 이 행복한 세굴라, 행복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 가나안에서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돌아보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을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지혜들, 우리에게 주신 육신과 우리의 재능과 또 우리의 재물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주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며 주님이 기뻐하는 것에 우리가 드려지고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온전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속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화려하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시원하게 하는 이 세상의 풍조와 문화와 쾌락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과 거절하고 돌파해 나가야 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보배로운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잠시 머무는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함으로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올라감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4절 갑니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는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며 이 영적 가나안에서 풍요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네.